10월 18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1장 4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계속해서 번제를 드리는 절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절차는 그 제물의 크기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거의 같습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온 제물은 산채로 와서 하나님 앞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집에서 죽인 후에 삶아서 온다든지 혹은 요리를 해서 오는 것은 성경에서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또 노루나 사슴을 사냥해서 죽여서 가지고 오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은 하나님 앞에 올 때까지는 살아있어야 하고 그것도 자기 발로 걸어와야 했습니다. 이것을 제사 드리는 사람이 머리에 안수하고 난 후에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살아있는 짐승을 이제 안수 후에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짐승에 따라서 그 짐승을 잡는 장소가 달랐는데 소는 회막문에서 잡아서 그 피를 회막문 사면에 뿌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양이나 염소는 제단 북편에서 죽이고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양이나 염소보다 소가 더 대표성이 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소를 번제로 바치는 자는 족장들이었는데 이들은 아예 제사 드리는 회막의 입구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죽여서 그 현장에서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그 현장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날 위하여 흘리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의 죽음을 하나님은 제사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태웠던 불은 무엇이냐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그것은 팔레스타인의 그 한낮의 뜨거운 태양에 이 태양빛이 예수님의 육체에 임했던 그 엄청난 고통이었고요. 그리고 마음에 임했던 예수님의 영혼에 임했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는 다른 것으로는 씻겨지지 않고 반드시 피 흘림을 통해서 씻겨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씻는 대가는 다른 짐승의 피 흘림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가 다른 생명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짐승의 피가 우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단번에 우리의 죄를 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 짐승의 피는 잠시 일시적으로 그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잠시만 죄를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는 것이지, 덮어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는 그 죄를 씻으려고 비누로 손을 씻기도 하고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선행으로 죄를 씻으려고 하지만 죄는 피가 아니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 양심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소나 양의 목을 칼로 찔러서 피를 흘려 죽게 한 후에는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그래서 제단에 바쳐지는 소나 양은 그야말로 완전히 알몸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멋지게 나무 위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각을 뜹니다. 이제 다 이렇게 자르는 거죠. 사지를 잘라서 완전히 형체도 없게 만들어서 나무에 올려놓습니다. 이것은 짐승을 죽여도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즉, 한 번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몇 번씩 칼질을 해서 완전히 조각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불 위에 올려놓은 것은 머리도 올리고 내장 안에 있는 기름도 태웁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복부에 있는 이 기름에 사람의 감정이 있다. 사람의 감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애가 탈 때 애간장을 태운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애간장이 탔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속을 상할 대로 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범죄는 정말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번제로 드리는 짐승들은 일단 목을 칼로 찔러 죽인 후에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는 조각을 내고 그 다음에는 머리도 잘라서 전체를 나무 위에 올려놓고 태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은 후에 제단에 올리게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정강이는 짐승이 돌아다닌다고 더러운 곳을 밟았을 수도 있고 내장은 먹이를 먹다가 소화가 되면 지저분한 배설물이 되기 때문에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번제의 경우에는 짐승 전체를 완전히 태워서 남기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가 완전히 다 타서 없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